다시 니느웨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3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게 될 텐데요. 1장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했던 요나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 불순종하는 요나가 마침내 풍랑과 바람 속에서, 폭풍 속에서 자신의 몸을 던짐으로 또 이방 선원들을 또 살리고,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큰 물고기를 보내는 그 이야기, 그리고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수올의 뱃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을 받는 요나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본다면, 사실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이 어디냐라고 할 때 수올의 뱃속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올의 뱃속에서 우리는 나의 어떤 능력과 어떤 지혜, 경험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고, 오직 이곳에서, 이 시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요나의 기도 중에서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올의 경험은 한 번만 있다라기보다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수올의 경험을 통해서 거기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3장에 우리는 매우 큰 기대감을 가지고 본문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요나는 변했겠죠. 요나는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겠죠.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는 계속 보면은 알겠죠. 3장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1절 말씀에 우리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저만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같은 말씀을 해 주셨다는 사실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뭐냐면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다는 것입니다. 한 번 말씀하시고 불순종했던 요나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까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끈질기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에게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복음 안에서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생명을 받고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에덴 동산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이 윤택하게 하는 생명의 풍성함을 이루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그 임무와 사명을 주었는데,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오니까 자기 중심성,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것이 죄의 가장 뿌리 중에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멋대로, 욕망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이 이제 깨진 세상이 되었는데, 복음으로 우리는
한 번 더 기회를 받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이 깨진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이 용서를 받고 예수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원래 창조했던 그 형상 우리에게 다시 시작이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하고 복되고 풍성한 생명 낳는 사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두 번째로 기회를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복음 안에서 두 번째 기회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3장의 이야기는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그리고 변화될 요나의 이야기,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2절에 나오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2절에 원래 하나님께서 선포했던 말씀과 3장 2절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1장 2절에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한번 다시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여기까지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는 3장 2절에서는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원어를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도 외치라, 여기는 선포하라 돼 있는데 단어가 틀리기는 해요. 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외치는 거나 뭐 선포하는 거나 뭐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는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1장 2절에서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해야 될 이유가 1장 2절에 나와 있는데 3장 2절에는 그냥 없어요. 그냥 가서 선포하라. 이게 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내게 명한 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한 대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말씀이 뭘까?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지만은 이 원어를 보면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1장 2절하고 3장 2절하고. 그 차이가 뭐냐면 우리 NIV 번역은 잘 해놨어요. 1장 2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영어로는 Go to the great city of Nineveh and preach against it. preach, 설교하라는 거잖아요. against it. 그러니까 이 against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가면서 뭔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라는 거였거든요. 뭐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 성에 어떤 대해서 against 해서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니까 좋은 메시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3장 2절에는 이 preach against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 선포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proclaim to로 되어 있습니다. proclaim to. 그러니까 against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거죠.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긴 해요. 심판의 메시지예요. 뒤에 나오잖아요. 뒤에 내용이 뭔지. 3장 4절에 요나가 드디어 니느웨에 가가지고 전하는 메시지가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5단어로 돼 있어요. 5단어. 제가 설교자로서 5개만 전해가지고 온 도시가 회개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길게 하는데도 뭐 한 사람 변화될까 말까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요나 5개만 딱 전해, 다섯 단어만 딱 말하는데 온 도시가 변해요. 근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 메시지였거든요. 그런데 요 메시지를 요나가 전할 때요, 그 against, 그러니까 preach against, 그 니느웨를 향하여서 심판의 메시지에서 니느웨에게, 그러니까 니느웨가 정말 필요한 말씀으로 사실은 약간 그 미묘한 변화가 있는데 요나가 이 설교를 하면서 사실 좀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가가 오늘 이 3장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는데
오늘 좀 원어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네요. 이 무너지리라라고 하는 이 원어의 그 뜻이 이런 의미예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verthrown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overthrown. 그게 그 본래의 의미하고 좀 잘 맞아요. 어떤 의미냐면은 뒤집는다는 거예요. 뒤집는다. 그래서 이 overthrown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서 또 사용이 되냐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해주잖아요. 그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의미가 맞기는 해요. 그런데 이 단어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이렇게 뒤엎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면 변화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또는 되돌아가다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 니느웨 성을 향해서 2장의 경험을 했던 요나로 하여금 똑같은 심판의 메시지이긴 한데 은혜 받은 자로서 수홀의 경험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기를 사실 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알고 계시죠? 심판의 목적은 심판 자체보다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네 죽인다라고 이야기할 때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이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무너지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하파크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원어로는요, 이게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뒤집다, 변하다, 돌아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요나가요, 이 하나님의 5개의 단어, 이 명령을 듣고요,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성경이 없고 순전히 제 추측이에요. 자, 2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죽다 살아났으니까 뭐라도 하는 거예요. 뭐라도 그 하겠어요. 예, 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그거 전할게요. 그냥 쭉 떠날 수 있습니다. 근데 떠나면서 여기서 지금 니느웨까지 한 500마일 정도 되거든요. 사람이 이제 화장실 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리잖아요. 니느웨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막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자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 하겠습니다 하고 이게 가니까는 생각이 또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명한 바를 다 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은 지금 니느웨에게 against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고 니느웨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니네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 근데 뒤에 내용이 또 있는 거야. 근데 회개하면 내가 받아줄게. 용서해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요나가 말을 안 한 건지, 가다가 말을 안 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아까 뭐라고요? 하파크, 무너지리라고 했더니 단어의 의미를 되돌아오다, 변화되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해 주셨는데, 요나는 이미 알고 있었던, 원래 많이 쓰였던 심판, 멸망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점을 두고 자신의 수월에서의 살아났던 경험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바다에 빠져서 난 죽겠다 해가지고 바다에 그 나의 몸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보내줘가지고 굳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누구 편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가 마침 40일이 지나면 하파크, 무너지리라. 너무 맞아. 그러니까 멸망 심판의 메시지를 그래 전해. 하나님도 약간 동조하지 않았나 라는 마음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어떤 건지는 성경이 말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줬다, 그래서 나를 살려줬다라고 하는 근거를 굳이 찾는다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8절 9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고 차버렸고 모르지만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 말 맞죠? 저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오직 전해야 될 메시지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근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요? 동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겠습니다. 이거 하라고 저 살려준 거 맞죠, 하나님?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을 때 이제 하나님도 좀 바뀐 거죠. 이게 사람이요, 자기에게 일어났던 상황이나 이런 모든 거를 항상 자기 주관대로 해석해요. 요나가요, 이 메시지를 그나마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에 방점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약간 내 쪽으로, 내 마음 쪽으로 돌아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또 생각이, 가니까는 그 니느웨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한 사흘 길을 가야 된다고 돼 있어요. 크기가 사흘 길을 이제 걸어가야지만 될 크기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는 요나는 이 짧은 메시지를 얼마 동안 전했다고요? 하루. 이게 전하기 전에 마음이 그랬는지 전하면서 마음이 그랬는지, 전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우리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하다 말았어. 전하다 만 건지 안전한 건지도 사실 성경이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는 이거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하셨던 그 메시지를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적어도 하지는 않았다. 그죠? 그냥 최소한의 순종입니다. 최소한의 순종.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했다고요.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요. 뭐냐 하면 많은 분들이 요나서 4장이 1장, 2장, 3장, 4장으로 특별히 나눠지는데요. 1장, 2장, 3장, 4장이 어떤 이야기냐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그 탕자 이야기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우리 헨리 나우엔이나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탕자만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고, 우리가 더 심각한 거는 큰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목이 원래는 없지만은 제목을 제대로 붙인다면은 잃어버린 두 아들입니다. 탕자도 대놓고 아버지의 뜻을 거슬려서 허랑방탕에 살다가 돌아왔지만, 이 큰 아들은 가까이 있긴 한데 사랑과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야. 그리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떻다고요? 화를 내. 아버지가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제사를 다 탕진하고 돌아오니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 잡고 잔치 베풀어주고 반지 끼워주고 옷 입혀주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늘 아버지 옆에 있었잖아요. 나는 왜 파티 한 번 안 해줘요? 나를 위해서는 이런 거 안 해주고, 지금 저런 아들을 위해서, 아들로도 난 인정 안 하는데 어떤 저런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냐, 도대체 뭐냐. 사실은 잃어버린 두 아들이라는 것이죠. 1장, 2장은 탕자 이야기예요. 그리고 3장, 4장은 큰아들로서의 요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긴 해, 니느웨로 가긴 가, 메시지도 전하긴 해. 그런데 뭔가 최소한으로만 하고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성경은 불순종이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순종했다고 생각해요. 헌신했다고 생각해요. 요나가요, 자신은 끝까지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고치고 싶지 하나님이 자기를 고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고 있지 못합니다. 3장에 나오는 요나는요, 일어나 가긴 가, 메시지도 전해.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말씀대로 하고 있는, 불순종하고는 있는데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요나. 저는 오히려 이게 1장, 2장에 나오는 진짜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 뜻을 배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힘든 부류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부류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모릅니까? 예배를 안 드립니까? 경건한 삶을 안 삽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탕자들, 죄인과 세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아오고 받아들이고 치유해 주는 걸 보고 이들은 분노합니다. 왜 안식일 날 고쳐? 왜 저렇게 해? 왜 우리한테 이야기 안 하고 막 해? 우리의 인준을 바꾸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래도 예루살렘 지도자들인데 예수님 무슨 권위로 저런 말을 하지? 자기가 뭔데 죄를 용서한다고 그래?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것만 보여요. 이게 큰아들의 눈입니다. 그들의 의로움의 근거는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아니, 비교할 대상을 골라야지. 하나님, 저 사람들보다 우리는 훨씬 의로운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면 우리를 축복해야지. 저 사람들에게 도대체 지금 하나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해 준다고요?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요나를 지금 다루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불순종의 마음으로 순종의 모습을 둔갑한, 그죠? 겉모습은 순종이고 속은 불순종이야,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 요나의 사역의 결과는 구약에도 없었고 신약에도 없었던 12만 명이 회개해요. 에? 5단어로. 나는 너무 부러워. 와, 정말 메시지도 전하고 싶지도 않아. 대충 전해. 그런데 온 도시가 다 뒤집어졌네. 예? 핫파크 됐네. 핫파크. 무너지긴 뭘 무너져, 뒤집어졌네요. 진짜로 변화됐네요. 돌아서네요. 와, 이걸 가지고 기뻐하기는커녕 요나가 다음 주에 우리 볼게요. 분노합니다. 죽기까지 합장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떼쓰면서 합장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분노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깨뜨리고 싶었던 요나의 모습이었어요. 내 마음은 온 세상이 깨졌어. 나는 온 세상이 깨진 신음소리가 들려와. 그들을 살리고 싶어. 근데 너는 은혜를 알고 있지 않느냐? 얼마 전까지도 소홀해 갔다가 살아난 그 사건이 너에게는 은혜가 아닌가? 그런데 어찌 은혜를 베푸지 못하냐?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어찌하여 죄를 진 100데나리온 죄를 진 사람 향하여 내가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고 그렇게 분노하느냐? 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요나는 자기가 구원받은 게 다시 8절 9절 9장의 고백처럼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이방인들,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거 맞죠?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는 선지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 편 맞죠? 그러면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근데 정작 깨닫지 못하는 거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소원하고 제사 드리는 거는 이방인들이 벌써 했어요. 요나보다 앞서. 이 요나서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반응을 해요. 이방인들이 풍랑 속에서 먼저 기도하고 있어. 요나만 자고 있어. 이방인들이 먼저 감사와 소원 제사를 드렸어. 요나만 말로는 했고 아직 안 했잖아요. 이방인들이 대두하는 그 열정 없는 그 짧은 메시지 듣고 회개해. 근데 진짜 회개해야 될 사람 누구예요? 요나. 기도는 멋들어지게 했지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회개 기도가 아니야. 근데 요나는요, 소월의 뱃속에서 살아나면서 자신은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거예요. 탕자의 반응, 나 하나님 앞에 대놓고 안 할 거야. 그 반응도 있겠지만 하긴 해. 근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건 아니야. 그래도 했잖아. 3일까지 못 가더라도 하루는 했잖아. 그렇죠? 완전히는 안 하더라도 5%는 했잖아.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안 한 저 탕자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요나야, 저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사명을 네가 안고 가고 있는데 사실 네가 회개하고 네가 구원받아야 돼. 네가 변화돼야 돼. 네가 내 마음을 알아줘야 돼.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요, 일회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과정적인 거예요. 수월의 경험도 여러 번 일어날 거예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참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수월의 경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불완전해요. 여전히 자기의 어떤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나는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작 회개해야 될 사람은 난데 열정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과 은혜가 세계, 피조 세계 전체에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요나가 알기를 원했어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표적 보여달라고 말을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의 말씀인데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주님은 요나와 같이 억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복음 자체였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열정도 없고 대충 전했던 말씀 가지고 온 도시가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할 거래요. 키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만났느냐,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우리 찬양대 그 찬양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설교 제목을 그래도라고 할 걸 그랬나 봐. 하나님이 그래도 요나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이 말 잘 듣는 사람 선택하지 그렇게 말 안 들을 요나를 선택했을까? 왜 하필 요나일까? 예,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이 이거더라고요. 요나 같은 사람밖에 없어. 개 중에 요나는 하나님 말씀이라도 들리지. 요나 같은 사람밖에 없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마음과 뜻을 처음부터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수준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수월의 경험과 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큰아들에게는 탕자를, 탕자에게는 큰아들, 이런 모습들을 공동체 가운데 보여주면서 나의 연약함과 한계, 그리고 내가 부인해야 될 나의 옛 자아를 드러내 주십니다. 왜? 그게 죽어야지만 주님의 다스림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다 요나일 수밖에 없다. 1장의 요나인지 2장의 요나인지 3장의 요나인지 4장의 요나인지, 제가 이거 설교할까 말까 5장의 요나인지, 5장은 없어요. 기대하는 요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 요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요, 누가복음을 보면 사탄으로부터 이제 시험을 당하고 이제 승리하신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회당에 들어가세요.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말씀을 읽도록 권하는 어떤 그 절차를 통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펼치거든요. 근데 그때 펼쳤던 이사야서 말씀이 이사야 61장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누가복음 4장의 1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러니까 일부러 여기를 찾아서 읽으시는 거예요.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책을 덮고 말합니다.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분이 바로 나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사야 원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읽다가 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안 읽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볼게요. 이사야서 같은 내용인데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와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게.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보복의 날은 뺐어. 왜요? 이게 심판이잖아요. 그 심판은 누가 당할 거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복음인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인 심판을 다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안 읽으셔요, 우리 주님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죄에 합당한 결과가 죽음인데 그 죽음은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메시지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거부한다? 그러면 뒤에 심판은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마음으로 주님이 오셨는데 하도 안 믿으니까 기적을 행해도 안 믿으니까 고향 사람들이 특히 요나 같은 사람으로 온 것도 아니고 요나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닌데 정말 풀 복음을 다 전하시고 그 복음의 내용이 성취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회개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너무나 애통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이 마음으로 니느웨에 가기를 원했는데 요나가 만약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펼쳐들었으면 뭘 생략했을까요? 보복의 날을 말하고 은혜의 해를 이거를 생략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놀랍고 엄청난 풍성한 은혜로우신 은혜가 필요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진정으로 누렸다면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모습도 아니고 돌아와야 할 큰아들의 모습은 아직 안 돌아왔잖아요. 누가복음 보면 돌아와야 될 큰아들의 모습도 아니고요. 함께 주님이 필요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전해야 될 심판의 메시지가 예수님 때문에 유보되었기 때문에 간절함과 애통이 여기는 마음과 슬퍼하는 마음으로 그 뜻이 그거예요. 여기 한글 성경에는 번역돼 뜻을 돌이키사, 그 뜻이 그러면 애도하다, 슬퍼하다, 긍휼히 여기다. 그래서 NIV는 compassion 이렇게 또 번역을 해놨는데 그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붙드시고 주님께서 요나를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복음의 은혜 앞에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린 요나의 모습을 보면 답답한데요, 어떤 의미에서 답답해 하시고 애통해 하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소울의 경험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어떤 요나로 지금 있는지 하나님 알려주시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사람들을,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 오시는 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주님 기대하고 계세요.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런 놀랍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폭풍도 예비하시고 큰 물고기도 예비하시고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그분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까? 이 은혜에 사로잡히게 해 주십시오. 이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때로는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고, 때로는 순종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불만으로 겨우겨우 해나가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역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황송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모두 다 필요한 자들입니다. 오늘도 한량없이 아낌없이 베푸신 그 은혜에 힘입어 일어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